2023년 5월 14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신 이날에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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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내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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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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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제 구별된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어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고 삶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많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죄로 인해 일그러진 영혼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말갛게 태워주시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분노와 미움, 슬픔과 애통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사랑이 무한하신 주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영혼과 육체가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와 사랑, 감사와 헌신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성전을 이룩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이 험난한 시기를 잘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피 흘리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강제로 끌려간 러시아의 청년들에게 평화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징치하십니다. 항상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독문 6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들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를 포소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함께 있습니다. 기록한 판견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산을 넘어 원국에 가 높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니지라도 주께서 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빛 마음에 많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금 김종학 시장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11조금 한윤서 한승원 어린이들이었고요. 감사원금 홍고사님 그리고 임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성경금 오집사님 드리셨고요. 1천번제원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5월의 중순입니다. 입하가 지나고 이제 점점 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이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지금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날씨 속에도 분명히 주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날씨를 통하여 더울 때도 은혜를 누리며 추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영혼으로 우리를 연단시켜 주옵소서. 여름의 뜨거운 더위로 인해서 더욱더 고통받는 것은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이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시원한 구름이 되시사 주님의 그늘 아래서 그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지금도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목숨들이 덧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으로 아직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점점 더 고조되는 전쟁의 그 암운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 동북아시아에 더욱더 어두운 기운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더 얻고자 다투고 있을 때 주님을 경외하는 당신의 백성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며 이 땅에 전쟁과 싸우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많은 이들이 가정이란 곳에서 평안을 누리기도 하지만 또 가정이란 곳에서 오히려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상처 입은 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찢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메꿔 주사 주님의 사랑으로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현재를 오롯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등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스승보다 제자가 문제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올해 3월에 미국과 일본에서 야구 국가 대항전인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서 이웃나라 일본이 우승을 차지하였고 우리나라는 예선에서 떨어졌죠. 이번이 5번째 대회인데 우리나라는 1회 때는 3위, 2회 때는 준우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숙명의 한일전이라는 타이틀이 계속 나올 정도로 일본과도 비등한 경기력을 보여줬죠. 하지만 최근 3번의 경기에서 모두 예선 탈락을 함으로써 이제는 한국과 일본의 야구 실력이 비등하다 또는 일본과 해볼만 하다라는 표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실력 격차는 누군가의 말처럼 향후 10년은 넘볼 수 없을 만큼이나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음부터 밀렸으면 모르되 16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예전 국가대표 야구 감독이었던 김인식 감독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소년 시절, 즉 리틀 야구 때부터 선수가 키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즉 어릴 적에 선수 육성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육성이 되지 않은 선수들이 프로에 올라오고 그렇게 프로 무대에서 기량이 떨어진 상태로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현재 리틀 야구의 현장 상황에 있다고 김인식 감독은 말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감독들은 이 학생들에게 절대로 험한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랬다가는 학생이 야구부를 그만두는 것은 물론이요, 각종 진정서나 탄원이 올라와서 이 감독 본인이 일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 야구 감독들은 자율적으로 운동을 시키거나 할 뿐이지 그 학생이, 그 운동선수가 한계 이상을 치고 갈 수 있도록 매우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운동이든 공부든 인생의 어느 일이든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한계 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이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뒤에서 한 번 더 그 사람을 치거나 격려하거나 독려하거나 밀어붙여가지고 그걸 뛰어넘게 해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한계 돌파는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운동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사람, 즉 교사가 필요한 것이고 운동하는 사람은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강하게 교육하는 코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혼나면서 배우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코치도 훈육을 하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도 자기가 하는 것 그 이상 혼내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죠. 이것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상대가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니 그냥 대면대면 하는 것이죠.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 직장 새내기를 반쯤 조롱하는 풍자로 나오는 것이 근무 시간에 이어폰을 끼고 근무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실제 사례가 있으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개인주의가 팽배한 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지는 않지요.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기업들도 직원 상호 간의 소통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도 열린 공간으로 바꾸고 서로 대화하고 분위기를 공유하는 것을 강조하지요. 미국도 이럴 텐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몇 사람들이 직장 가서 그냥 이어폰 끼고 자기 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더 능률이 좋아요. 나는 당신과 굳이 대화를 하거나 당신과 무언가를 공유해서 배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것을 말하는 거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문득 이 시대의 풍조가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스승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제자가 없는 시대, 더 정확하게는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라는 생각 말이죠. 이것은 현재 적어도 스포츠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몇몇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더욱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얻은 스포츠 스타들을 보면 지금은 손흥민, 류현진이 있고 이전에는 박세리, 박지성, 김연아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자, 이렇게 스포츠 스타로 글로벌 세계적인 스타로 발로도만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이들의 교육을 부모가 직접 했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우 그의 아버지 손웅정 코치가 얼마나 엄하게 가르쳤는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류현진 선수는 그가 인천 출신인데 그 아버지가 겨울에 눈이 와서 운동을 못하는 상황이면 직접 제설차를 몰아 운동장에 눈을 치운 뒤 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이 운동할 때 항상 운동이 즐거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 날도 있고 피곤한 날도 있고 그런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직접 얘네들을 혼내고 다그치니까 기어이 해서 각자의 한계를 돌파한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학교 선생이나 운동부 코치는 남의 자식이니까 그렇게 함부로 했다가는 자기 안위가 염려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부모가 직접 다그치고 하니까 한계를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스포츠 선수들이 지금까지도 별 문제가 없이 현역을 이어가고 있거나 혹은 은퇴 후에도 이분들이 사회란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부모가 그들을 강하게 훈육하기 때문입니다. 박지성 선수의 경우 그의 아버지가 매니지먼트는 물론이요, 심지어 연애와 결혼까지 다 관여했다고 하죠. 스포츠 선수가 되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세계적인 선수가 되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법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못하게 다 막은 거예요. 박세리 선수도 그의 아버지가 정말로 열심히 그를 훈련시킨 것으로 유명하죠. 스포츠 선수 중에 반짝 스타가 참 많았습니다. 젊은 날에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교만으로 인해 넘어지는 사람들 정말 우리는 많이 봤죠. 그런데 이런 글로벌 스타들의 공통점은 옆에서 부모가 계속해서 강하게 압박하고 훈육하니까 각자 한계를 돌파해서 일정 지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지금은 부모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렇게 강하게 누군가를 교육시킬 수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스승을 만나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는 이런 좋은 스승이 없었는가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자세, 즉 제자로서의 태도가 부족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공자는 말하길 삼인행 필유 아사라고 했습니다. 세 명이 길을 가고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바꿔 말하면 공자는 내가 배울 점이 있다면 나는 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겸손한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서라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을
자기의 스승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스승이 없다는 것은 바꿔 말하자면 내가 그런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과 그 스승의 말에 따르는 순종이지요. 즉 제자가 되고 싶다면 겸손하며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 일행은 밤새 일을 했지만 아무런 수확이 없었고 이렇게 하루 일을 망치고 그물을 걷어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이 강론이 끝난 뒤 예수님은 다시 설명하지만 밤새 일하고 이제 일을 마감한 그리고 퇴근을 앞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이죠. 퇴근하고 일 마감했어요. 이제 갈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 부탁 한 번 들어줘가지고 늦게 갔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저 깊은 데로 간다고 하면 기껏 마감한 거 다시 다 풀어가지고 또 던진 다음에 다시 또 그걸 말려야 되는 일을 2번 이상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더구나 지금 날을 샌 상태입니다. 피곤하지 않을 도리가 없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는 현직 어부죠. 예수님은 전직 목수입니다.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자 그것에 순종한다.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하는 말도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가 백종원의 골목식당 예전에 방영했던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지만 이 소위 좀 문제가 있는 식당을 보면 이 최고의 전문가인 백종원의 조언도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왜일까요? 한계 돌파가 싫은 겁니다. 갖가지 이유를 대며 자신의 객관적인 상황을 외면하라고 하죠. 위생을 신경 좀 써라. 이 위생에 신경을 쓴다는 게 거의 한계가 없는 일 아닙니까? 저처럼 물건 정리 싫어하고 위생관념에 대해서 별로 좀 제가 보니까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닦아야 돼? 이렇게까지 청소해야 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의 조언을 거부했죠. 결국 다 망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은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나는 밤샜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밤샜어요. 선생님, 우리 일 마감했어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이 배 위에서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 퇴근 시간 엄청 늦어졌어요. 우리 오늘 저녁도 와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변명 혹은 다양한 대답이 그의 안에 분명히 있었지만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즉 그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며 순종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겸손과 순종의 자세가 없는 자들을 과감하게 징계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부터 21절 말씀과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교만한 사람, 겸손의 자세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냥 남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요. 베드로는 그 귀찮음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죠. 베드로가 타고나기를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분명히 무언가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그가 느끼는 바가 이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를 잡음으로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느낀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문제가 많구나. 내가 어떤 한계 상황에 봉착했구나. 그것을 짐작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래 나는 분명히 죄인이구나. 나는 분명히 문제가 많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단지 머리와 가슴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 입술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한 것이죠.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보여준 이 제자의 자세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합니까?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내 안에서 한 마음에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음에도 괜히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말을 듣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와 대면했던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재앙이 거듭될수록 이집트의 신들보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홍해에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렇게 파라오가 완악한 것처럼 끝까지 제자가 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비슷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상황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핑계대려고 합니다. 나는 이래서 이렇다, 나는 저래서 저렇다는 식이죠. 하지만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핑계만 대면 결국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들 중에 나를 알아주는 스승이 없었다. 나를 이끌어준 스승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틀렸습니다. 스승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배울 자세가 없었을 뿐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겸손의 자세, 곧 내가 죄인임을 감추고 그것을 들춰내지 않는 사람을 따르는 자들, 즉 스승이 아니라 내 귀에 듣기 좋은 아첨꾼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어느 분야건 참된 스승은 제자의 문제와 그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돌파시켜주기 위해 그 제자에게 쓴소리와 때로는 험한 질타도 마다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혼내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혼내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에게 사탄이라니요. 이보다 더한 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귀에 좋은 말만 쫓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스승을 찾는 게 아니라 아첨꾼만 찾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한계 돌파는 요원하고 평생 제자리 걸음, 아니 후퇴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잘못은 모른 채 스승이 없다, 아니요 또는 내가 운이 없다라고 한탄할 뿐이죠. 자기 잘못은 모르고 스승 탓만 하는 사람. 제자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와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는 참된 스승을 만나고 스승의 길을 이어가지요. 이 목사들의 세계에서 이런 스승과 제자의 좋은 예가 제가 좋아하는 박보영 목사님과 그의 후임인 임진혁 목사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임진혁 목사는 감리교 신학대학원 시절에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분을 스승으로 모시고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박보영 목사님이 명령하는 대로 다 순종하며 행했습니다. 박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해서 저 멀리 전남 광주로 내려가 거기서 귀신 들린 어느 성도님이 있으니 가서 내쫓고 와라 라고 하면 일단 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귀신을 내쫓을 능력이 못 돼요. 목사님, 그 먼 데까지 왜 가야 됩니까? 우리 교인도 아닌데. 이런 말, 이런 방구도 없이 가라고 하면 갔어요. 물론 능력이 없으니까, 아직 능력이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려간 내내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려갔지만 일단 순종하고 갔습니다. 박 목사님이 갑자기 임 목사님한테 야, 너 산기도 좀 하고 내려와. 그러면 아니 목사님, 기도는 그냥 교회에서 하면 되지. 왜 굳이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세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냥 순종하고 올라가서 산기도했습니다. 임진영 목사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고 스승 목사가 하라는 대로 행동했지요. 단순한 담임 목사와 부목사 관계였다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아마 담임 목사가 하라는 말에 부목사가 머리를 들고 반론을 펴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박보영 목사님의 사역을 보고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순종하고 따랐던 이 목사님만 남은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임진영 목사는 박보영 목사를 스승으로 모시기 전부터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에, 그분의 말에, 그분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이 임진영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정도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와 연령대가 같은 분 중에 이렇게 설교 잘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꼭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꼭 임진영 목사님 설교를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겸손한 게 아니었어요. 스승의 말을 따르고자 하는 이 순종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스승과 제자의 좋은 예를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엘리야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지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말이죠. 그러자 엘리사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사는 스승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내게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죠.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사가 지금까지 엘리야의 뒤를 말없이 순종하며 종종종 따라다녔던 것처럼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네가 겸손하고 순종하며 따라오면 너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전 이것이 엘리야가 남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변에 스승이 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스승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겸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혼을 내면 튕겨나가고 반항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입니다. 그때 그 시절은 학교 책상을 둘이서 하나를 쓰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옆에 친구와 너 선 넘어오지 마라면서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며 싸우던 때였어요. 그때 마침 제 오른쪽에 있던 친구가 제가 좀 덩치가 이제 크다 보니까 책상이 좁았단 말이에요. 3학년이 되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선을 넘어오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희들을 그 친구와 저를 앞으로 불렀어요. 그러면서 너 왜 싸웠어? 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먼저 대답하기를 그대로 대답하겠습니다. 이 새끼가 먼저 저를 때렸어요. 그러자 갑자기 선생님이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정말 세게 맞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초등학교 3학년 애를 정말 세게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말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어딜 어른 앞에서 욕을 해. 네가 더 나빠. 제가 그때 이후로 어른 앞에서 굉장히 말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는 말의 실수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 선생님께 그렇게 아주 세게 뺨을 맞지 않았다면 저는 제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정말 예의 없는 사람으로 자랐겠지요. 이렇게 그 선생님의 단호한 태도 덕분에 저는 말조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스승을 찾으면 반드시 우리 주변에 좋은 스승이 많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스승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면 반드시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한계 또는 삶의 한계를 넘어서 열매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과 4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내 인생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또 내 신앙생활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그런 스승, 따르고 싶은 멘토 같은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가 다른 사람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라 그럴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은 무엇이든 배울 수 있고 그 배움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적 생활이든 일상 생활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딱딱하게 굳어 교만하고 완악했던 이집트의 파라오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결국 군대를 보내 이스라엘을 추격했다가 홍해에서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의 끝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굴면 우리의 마지막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좋은 스승을 만나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순종적인 제자가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겸손한 베드로처럼, 끝까지 겸손과 순종으로 스승을 따랐던 엘리사처럼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새겨들어 각자의 인생에서 귀한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미 많은 스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은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고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지 않고 나 자신이 나의 스승이 되어 허망한 길로 빠져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따라다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히려 나를 질책하고 나를 혼내고 나를 깨우는 그런 참된 스승을 찾을 수 있는 겸손하고 순종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스승, 그리고 일상생활의 스승의 지도를 잘 받아 각자의 인생에서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스승이 아니라 나에게 있으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오만과 거만한 태도라는 것을 잊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진보좌는 영광에 눌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소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모든 사람에게 배울 점을 찾을 것이며 인생의 스승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의 늪에 빠져 다른 이의 조언을 경히 여기면 결국 패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인생의 열매를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내 인생과 내 신앙생활의 스승의 가르침을 잘 따라 각자의 인생에서 귀한 성령의 열매를 취하리라 하지만은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